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1월 16일입니다. 현재 시각 8시 9분이고, 대념 적용에 이제 에,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이니까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대략적으로 가볍게 오늘은 한번 대념 적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어, 부산에 이제 여행,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너무 서투르고 연결지 못한 그런 태도와 자세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어떤 거였냐면, 계속 출세관적인 법과 개념들을 강조하면서 세관적인 연계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등한시한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음, 그 부처님께서 저기가 선우가 다다, 반도 아니고 모든 것이고 다다 이렇게 이제 아난다 스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저에게는 이제 스승 되시는 분이죠. 이제 중요한 것들도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어떤 정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대략적으로 사찰을 맡으면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 것인가 등의 문제와 그리고 그 어떠한 자세로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뭐 교리적인 부분은 이제 조금 견해가 틀릴 수 있지만 그 스님 말씀이 뭐였냐면 견해 틀리는 거 뭐가 문제인가 방향성만 같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함께 가는 것인데 지엽적이거나 아니면 아무리 크다 또 큰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그런 것은 문제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 김 교수님이 어제 뭐 이렇게 좀 심하게 표현했던 것이 떠오르면서 야,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뭐 또 바로 이렇게 고쳐지리라 이렇게 생각은 못 해요. 하지만 어, 김 교수님 뭐 이렇게 같이 공부하자고는 취지였지만 다시 한번 조금 우리 김 교수님한테 시간 표현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자, 입니다, 선생님. 대- 어, 이제 이게 대념적인데 우대서라는 것은 요약 이런 말입니다. 요약. 그다음에 니대사는 이게 우대사가 쭉 된다 이런 말이었어. 이제 해서 그다음에 빠띠 니대사는 이제 좀 보충 설명, 뭐 광범위한 설명 이런 말입니다. 어, 가볍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는데 안마사땀마 꾸루들을 성읍에 머무셨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그 경을 설할 때 이 위치를 해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이제 세존인데 저는 감히 세존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세존이라고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 바가와라 이제 나눈다 이런 겁니다. 나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보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력을 나눠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이 바가와라는 게 세존이라는 뜻이 세존이시여라고 세존께 응답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여기 정혜 선생님이나 오늘 이렇게 이런 분들이 안 들어오셔서 저기 니까를 많이 읽은 분들이 안 들어오셔서 그런데
부처님의 한테 애경을 올릴 때 제세시에 비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애경을 올려요. 그런데 비구 상가가 부처님한테 애경 올리는 경우는 니까에서 나오질 않아요. 오늘 또 그 문제를 저기를 했는데 율장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성이고 이 개념 속에서 상가의 그 소중함, 특히 이제 곧다마 빠자빠띠가 그 가사를 잘 만들어서 올리는데 받질 않죠. 그래서 상가에 올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더 큰 공덕이 된다. 그래서 상가의 일원으로서 상가 내 자신이 우리 스님들을 존중하고 또 공부하시는 우리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을 더욱더 받들고 또 말씀을 잘 따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마 때시는 이쪽으로 불렀다 이 말이고 애따다오는 응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형 청막에서 비구 스님들이 법담을 나누고 있다가 부처님이 들어가시면서 무슨 말씀들을 나누시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하고 그냥 바로 법담을 해요. 그리고 율장에서도 이제 포살할 때 스님들이 다 모여 계시잖아요. 절을 하는 경우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깊은 뜻은 제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부처님 법이 그렇게 소중하다. 이것만큼은 강조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이 생각이 됩니다.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을 청정을 위하고 그러니까 아라한도 중생이 돼요. 청정해졌다고 해서 중생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부처님도 아라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그 사따에 대한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생들 이겁니다. 어, 중생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사람도 뿌리사가 있고 마누사가 있고 또 범부가 뿌투자나 있어. 뿌투자나는 각각 분리된 개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뿌투자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 법으로부터도 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중생들로 얘기했습니다.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을 청정을 위하고 근심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번역에 이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상당하게 그 뜻과 의미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두카를 일으키는 잘못된 만화 정신이에서의 이런 단어예요. 거기에서 사라지게 하는 길이고 이 말입니다. 그럼 뭐냐? 도마나사라는 것은 잘못된 정신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신의 고통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정신이 잘못 작용하는 이런 단어다. 그런데 여기는 정신적 고통을 했네요. 그렇죠. 고통이란 단어가 아니고 뭐냐면 정신적으로 잘못하는 이런 뜻입니다. 나중 결과는 뭐냐면 요게 고통이라는 게 이거죠. 근심, 탄식 이런 것이 고의 다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것도 다 고의 원인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고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근심, 탄식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번역의 문제가 있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최소한 뭐다? 그 이 사띠빠따나는 어떻게 하느냐? 도다. 도는 막가다 이 말이죠. 막가는 사양삭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게 쓰이지 않아요. 다음에 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요렇게 해서 열반이 실현된다가 아니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팔정도에 삼마사띠가 있잖아요. 이 사띠는 사마디를 나게 하는 거고, 사마디 이후에 야냐를 나게 하는 거고, 암을 나게 하는 거죠. 그 암에는 광대한 암이 있어요. 처음에 들어서 알고 요게 나중에 아빈야라고 그래서 도가의 암으로도 발전하죠. 그것도 다 야냐예요. 야냐를 앞에다가 접두어를 붙인 것이죠. 그것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네 가지에다가 싸띠를 빠, 빠는 강하고 분명하게 열반적으로 말이에요. 따나 자리를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가지에다가 싸띠 네 가지를 보면서 거기에서 해탈과 열반적으로 나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까야를 까야로 보게 하고 외단화를 외단화로 보게 하고 찢다를 찢다로 보게 하고 법으로 보게 하는 것. 그 상태가 뭐냐? 야냐, 지혜의 출발점이고 위파사나의 중요한 과정이 제일 크다. 무슨 소리예요? 위파사나가 명색으로 나누는데 왜요? 색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게 하잖아요. 외단을 정확하게 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 해석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음, 방대한 것들이 있어서 무엇이 넷인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제가 그 몸이라는 단어를 찾아놨었는데 지금 못 찾아서 그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른 것이 나왔네요. 자, 몸은 여기에서 무슨 단어다? 까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까야는 어떤 단어냐? 집적된 것, 이런 난 집적된 것. 그러니까 뭐냐면 사대가 집적되고 인간의 경계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업이 집적돼서 일어나는 것,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유기입처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업이잖아요. 그 업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게 뭐다? 이 사띠의 과정이고 활동하지 못하는 과정들이 에, 고진멸에서 멸의 과정들이에요. 왜냐하면 업들을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못 써버리면 앞으로도 영원히 못 쓰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게 이 사티파타노의 적이다. 다음에 하면서 까야를 지속해서 보면서 머문다. 아따삐는 뭐냐면 우리가 자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태우면서 뭘 태운다? 유기처에 있는 번뇌들이나 아니면 번뇌들로부터 파생된 오염들을 태우면서 쌈, 부처님 법을 가지고 아니면 부처님 법을 가지고 그 세간에 관한, 윤회 관한 것들을 열방과 해탈 쪽으로 알아가면서 싸띠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어 요건 지금 그대로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그대로 쓴다고 했습니다. 제거하면서 뭐냐면 유기입처에서 로케가 뭐라고요? 유기입처라는 단어입니다. 유기입처에서 일어나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아비자.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정신작용들을 억누른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다시. 까야에서 까야를 보면 머문다. 위아라티 할 때는 이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걸 이야기할 때 보통 씁니다. 이 단어를. 아따비는 유깁처에서 뭐가 흐른다? 번뇌 등이 흐르는데, 이런 것을 쌈바잔뇨 하면서 해탈과 열반 쪽으로 팔정도를 지니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왜 그냥 팔정도 안에는 세간에 뭣도 들어있냐면 정견도 들어있어요. 출세안의 정견에는. 그래서 요 이해는 지우고 없앰경에서 보면 압니다. 출세간에 뭐 대단한 것으로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욕망을 버리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여러 가지 작용을 없애버림으로써 무슨 말이냐? 유깁처에서 일어나는 업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서 사티를 지면서 뭐냐면 업, 저기 없애면서 세상에서 유기처에서 무언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잘못된 정신작용을 없애면서 사티하면서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리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찾아서 좀 이런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제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들 쭉 있는데 오늘 이걸 또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내일은 다른 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럼 느낌에서 느낌을 자, 우리 정진 스님, 정진 스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좀 음, 대답할 수 없나 보죠. 음, 현일 스님, 현일 스님, 네, 스님. 그 스님이 생각하는 아니 뭐 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느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나름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외다나는 이제 보통 느낌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어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외다나가 모아서 경험한다.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듣고 그것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봤는데 모아서 경험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 안이비설 신의를 통해서 저희가 색성향 미촉법을 어, 받아들이는데 눈이 그러니까 안이 색을 만나는 것과 각각이 서로 만나서 경험하는 것들은 서로 침범하지 않고 각각 일어나는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볼 때 보는 것과 그것의 소리와 냄새와 이걸 통합적으로 저희가 경험을 하면서 아, 좋다. 아, 싫어.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외단화가 아닐까.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가 각각이 느끼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을 그것도 매우 좋다, 싫다로 훌륭하죠. 하는. 네, 예, 그렇게 그때 생각하고 이제 있습니다. 네. 만오인냐나가일 때 이런 것인데 그런데 같은 현상을 보고 사람마다 느낌과 인지가 다르잖아요. 네. 또 한 객체 사람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러면 그 느낌은 뭐냐면 자신의 업이 식하고 만났을 때 느낌 생기잖아요. 그죠? 자신의 어, 그, 유깁처, 이- 유깁처가 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안식, 이식, 비식, 요게 자체가 다 업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어르신 말씀이고 유깁처 그 업이 식을 만나요. 식은 또 쌍카라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외단하고 쌍냐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모은다라는 것은 뭐 하나로 모인다. 이것은 사미띠경에서 나옵니다. 이제 이 사부니까야에서 그리고 경험한다는 것은 빠띠삼비다마카에서 나온다. 예, 그 정도에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맞지만 43번인가 44번인가 제가 가끔 헷갈리는 혼동되는데 외다나하고 싼냐가 일어나는 게 무슨 쌍카라죠?
찌따 쌍카라입니다. 찌따 쌍카라.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찌따 쌍카라는 외단하고 싼냐가 일어나는 거고, 까야 쌍카라는 아싸싸 빠싸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쪽으로 나가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쌓인 것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 이제 몸이 경험되는 거죠. 근데 이 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 이 몸이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뭐냐면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이런 말이에요. 정보가 들어오면 안으로 또 어떤 밖으로 어떤 정보를 아, 이렇게 그 투사하면 이게 그렇게 되면 까야가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엔 당연히 인간의 몸도 포함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찢다. 찢다는 뭐냐면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단어들은 뭐냐면 윈냐나 다투다. 윈냐나 다투다. 어디 까따모 찌땅이라고 그래서 무엇이 마음인가에 대한 정리를 빠띠 삼비다 마카에서 잘 해주고 있다. 이제 그 중에서 어, 이 왜냐하면 여기에는 찌따가 나오는데 찌따가 뭐라고는 설명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소부에 나오고 이제 또 그 후에는 뭐 논장을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부에서 정확하게 표시해주고 있다. 찌따는 뭐냐? 먼저 심장. 찢다가 심장이라고 나와요. 딱 그냥 하다야 심장. 두 번에 빤다라 깨끗한. 그 다음에 마노 아야따나 마노인들이야. 아니비설 신우의 마노인들이야.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한 법을 감각하는 기능 또 마노 아야따나 법을 접촉하는 곳.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핵심 단어가 뭐냐면 윈냐나 다투 이렇게 나와요. 윈냐나 다투. 만호가 있으면 윈냐나가 있잖아요. 그, 그 윈냐나를 어떤 요소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윈냐나 어떤 윈냐나를 가지게 따라서 마음이 해탈되거나 해탈되지 못하거나 하겠죠. 그래서 그 윈냐나의 부처님 법을 가득 법을 일으키면 내가 만호가 그 윈나나의 윈나나 속에 있는 부처님 법으로 가고 해탈의 법으로 가게 되면 마음이 그러한 대상으로부터 윈나나가 이제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뭐 아람마나 와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그 우리가 대상하면 식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근데 어떤 대상을 해야 되느냐? 해탈되는 법을 그 감각하고 거기에서 머물고 거기서 접촉하고 그 접촉을 그러면 뭐가 또 필요하느냐? 쌌냐에서 아니짜 쌌냐, 두카 쌌냐, 아나타 쌌냐가 필요하다. 다음에 이 법은 다양합니다만은 어떤 법들을 다루고 있냐? 오장애를 법으로 보는 것. 모든 게 이제 법이죠. 그러니까 오장애도 대상이 있고 기능을 하니까 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온을 법으로 보는 것. 이런 오장의 오온, 그 다음에 육입처, 그리고 칠각지, 사성제를 법으로 다루는 것은 이 부처님 법에서밖에 없어요. 이교도들도 오온은 다뤄요. 그런데 부처님 법만큼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다. 그 정도를 아시면 좋겠다. 이게 법이네, 지금 장애의 법이네, 아니면 오온이네, 칠각지네, 육입처네, 이렇게 알아가는 거. 특히 육입처를 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육입처 자체가 다른 단어로는 두카라는 단어예요, 두카라는 단어. 왜? 업이 호예요. 육입처가 업이에요. 그게 두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무엇다, 판단하다, 나다, 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난다? 업에서 일어나요.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신다. 유기처에서 일어나는 그 업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그러면 이제 몸의 관찰을 보면, 몸의 관찰은 뭐가 있냐면, 이 아나빠나사티는 일단 들숨날숨이라고 하는데, 요것을 하게 되면 무엇이 완성되라고 돼 있습니까? 사념처가 완성된다, 이렇게 써져 있죠. 아나빠나사티는. 그런 구절 보신 적 없어요? 여러 번 나오는데, 네, 요 구절은, 마지막 118번에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아나빠나 속에서 이걸 아나빠나사티가 그 사념처를 완성한다고 한다면, 이게 또 저기에도 나오는 것 같네. 마지막 44번에도. 그, 뭐냐면, 아나빠나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외다나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찌따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 법에 관계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들숨 날숨을, 아나빠나사티를 단지 적이라고만 할 수 있겠냐. 그, 호흡이라고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요게 맞지마니까야 사권입니다. 초불에서 초기불전에서 번역한 겁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1쪽이에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비구들이여 아나빠나사띠에 대한 들숨날숨에 대한 싸띠를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비구들이여 아나빠나사띠에 대한 싸띠를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성취한다. 네 가지 마음챙김을 거듭거듭 행하면 일곱 가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성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 가지의 깨달음의 구성을 거듭거듭 명지와 해탈을 성취한다. 자, 명확하죠? 그러니까 그 칠각지는 아나빠나사티 아니 네이처 웨이처에서의 관계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명지는 뭡니까? 유깁처에서 윤회와 관계되는 시익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단어하고도 같다. 명지란 단어가. 중요한 건 아나빠나사티가 뭐다? 사념처를 성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결국은 뭐냐? 이것은 까야에 대한 법, 이것은 외다나에 대한 법, 이건 찌따에 대한 법, 이것은 법에 대한 법.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에 숲속에 가거나 이거 뭐냐면 숲속에 아란냐 갓도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냐면 세상을 떠난 장소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물질적 장소도 해당되겠죠. 뭐 거시기 그 시장거리에서 수행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수행 못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니까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숲속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음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처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거하는 장소들 이런 의미도 있고 이 한다는 다양한 그 함의가 있겠죠. 그다음에 누카 물라가또 예, 나무 나무 뿌리로 가서 여기 지금 아래로를 뿌리를 물라를 뿌리를 아래로 했어요. 누카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 법을 이런 단어예요, 이게. 아, 그다음에 물라는 그 법에 일어나는 근원에 대해서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건 나무 아래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소부에 가면 나중에 누카가 부처님 법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부니까야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면 어제도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을 얻는 걸 목적으로 해요. 즉, 시전을 목적으로 해요. 부처님 법이 이렇다, 영유법이 이렇다, 팔정도가 이렇다, 수행의 원리는 이렇다. 이렇게. 그것을 실증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소부니까야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법구경, 수타니파따, 이띠우띠까, 우더나 이런 것들은 이 열을 일으키게 하고 정서적으로 불태우게 해요. 아따삐 쪽으로 딱 하게 하는 거야. 아,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들을 쭉 어디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네띠, 빠띠사미다마아까, 니떼사, 빼따꼬 빠데사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 외진 처소에 가서 가부좌를 틀고 몸을 고추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쭉 이런 게 있지만 우중가양이라는 몸을 고추 세운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까야. 지금 내적으로 집적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우는 우리 한자로 무슨 말이냐? 예,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이 균형을 맞추다 할 때 그 조자고, 마음과 신, 신이라고 할 때 단지 몸만을 이야기하진 않죠. 요런 것들을 부처님 법에 일치시킨다. 어디 법에? 이 누캅, 여기에 일치를 시키는 요런 단어입니다. 다음에 그리고 나서 파리묵항이 나와요. 파리묵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파리는 뭘 이야기하냐? 원만한 이런 단어예요. 묵항은 입구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서 입구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단어도 쓰이지만 뭐냐면 앞세우다 이런 단어도 있어요. 앞세우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법의 근원에 대해서 뭐냐면은 순야가 또 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세, 왜 이게 무엇이 비었는, 이게 법이 무언가 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빈 것이구나 하고 하는 것을 위해서 뭐냐면 부처님 그, 지금 알고 있는 그 까야를 갖다 잘 조심하고 조심해서 그리고 그러한 법들을 잘 뭐냐 하면 앞세우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러한 싸띠를 이런 말이에요. 확립하고 나서 이런 말이에요. 예, 좀 이제 제가 정리가 좀 예,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핵심적인 단어만 다시 한번 보자면 아라냐가 또는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떠나는 어, 개념이고 장소고 단어다. 누카는 부처님 법이다. 그 근원에 가서 순야가 또 여기 보면 어, 외진 처소가 아니라 비어 있는 이렇게 대한 외진 처소라고 여기 되어 있네요. 외진 처소 그런데 아시겠지만 도가를 이루고 알아낸다는데 외진 처소에서 깨달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거의 없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이 누가 있냐면 나홀라 그리고 경영에다 깨닫는 아난다 스님. 대부분은 법문을 들으면서 대부분 깨달아요. 뭐 또 홀로 가서 어디 조용히 하는 분들 간혹 있네요. 근데 사리붓다 부채질하다가 그 다음에
못 갈라놓은 자 졸고 있는데 와서 지도해 주다가 또 그 가섭 삼형제 법문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 해탈의 장소가 어디냐,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D가 34번 13경의 다섯 번째 법수에 나와요. 첫 번째가 법문을 들을 때. 그러면 법문을 들을 때라고 하면 저기하고 이거하고 충돌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너무 이렇게 이제 그 뭐냐면 세간적인 방식에 한계되어서 그렇다. 그러나 이거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러한 번역이 다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다. 그는 이렇게 부처님 법으로서 안으로 받아들이고 부처님 법으로서 바깥쪽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마음 챙겨 숨을 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이렇게 했어요. 뭐 요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요만큼만 하면은 뭐냐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숨만 잘 쉬어서 해탈과 열반한다. 숨은 요가 하시는 분들이 더 다양하게 잘 쉬잖아요. 우리 단전 호흡하는 분들도 있고. 과연 그럼 그분들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잘하니까 사연초 완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싸싸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을 취하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안식경에서 아싸싸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부처님 법을 수용하니까 편안해진다 이런 단어예요. 길 이제 이 길게 들이신다고 그냥 이런 법들을 지금 길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부처님 법을 뭐 뭐랄까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어떻게 보면 그 처음과 끝에 이르고 서두와 중간과 끝과 또 층과 이런 것들 다양하게 부처님 법으로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길게 요- 길게 들이시고 길게 내쉰다를 그렇게 보는 것도 타당해 보인다. 그다음에 짧게는 우리가 떤 갑자기 통찰력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짧게 일어나고 짧게 사라지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요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근데 온몸이 아니라 일체 이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 사페라는 것은 유깁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이런 단어예요. 사메디 부처님 법으로 알면서 이런 단어인데 일단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먼저 읽겠습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공부 짓는다. 요건 우리가 빠티삼비다마가를 공부할 때 요 호흡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상당하게 이해하게 될 거다. 그다음에 어 이제 차분하게 이게 할 때는 빠싸는 차분해진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이제 편안히 이렇게 지금 했어요. 뭐냐면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신다.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까야는 아싸싸 빠싸싸로 이루어진다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부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만큼 까야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 까야를 뭐 어디까지 가느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상수멸도 까야로 경험한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아마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은 몸으로 체험한 자의 경이죠. 이렇게. 이 단어도 보면 정확하게 까야예요. 까야로 체험한다는 건 뭐냐면 어떠한 법을 가지고 있까 본다예요. 어떠한 법으로 본다. 아니면 어떠한 법을 가지고 법을 본다. 아니면 법을 그냥 본다. 이런 단어다, 이게. 까야를 법으로 보는 이런 단어예요. 이게. 그걸 우리는 증험한다, 체험한다 이렇게 쓴다. 우리가 뭘 체험했습니다 하면은 부처님 법에서는 어떠한 부처님 법을 보았다 이런 단어예요. 어떤 부처님 법을 보았다. 신기한 체험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신기한 체험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시죠. 예, 신통을 그래서 함부로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신통까지도 극도로 제한시키고 조심시켰다. 그래서 뭐 희한한 걸 보고 대단한 걸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것이 어떤 부처님 법이길래 대단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몸으로 체험한 자라고 합니다. 도반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몸으로 체험한 자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초선을 완전히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초선에 머문다. 여기는 위탁과 위차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그 경지에 있든지 간에 그 방법대로 그 경지를 몸으로 체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으로. 그건 뭐냐면 위탁과 위차라를 축적했다, 이해했다 이런 단어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2선도, 3선도, 4선까지. 그럼 여기까지는 색계선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명색에 대한 인지를 완전히 초월하고 공무변처에 들어서 머문다. 식무변처에 들어서 머문다. 무소처에 들어서 머문다. 비상비비상처에 들어서 머문다. 이건 명은 조금 한자가 들어간 것 같으니 색에 대한 이건데 이건 어, 추가로 누가 해놓은 것 같아요. 비상비비상처에 머문다. 그리고 그 어떤 방법을 그 경지에 있든지 간에 그 방법대로 그 경지를 몸으로 체험하여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요? 무소유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를 몸으로 체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몸이 없는데 어떻게 몸으로 체험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막 까야하고 까야 사티바타나에서는 그냥 거기 덩어리일까요? 근데 몸이라는 단어가 너무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도 여섯 일곱 가지가 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일체 비상 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면에 들어머문다. 그는 지혜로서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한다. 그리고 그 어떤 방법, 어떤 경지에 있든 간에 그 방법대로 그 경지를 까야로 체험한다. 이렇게 돼 있어, 까야로. 상수멸도 까야로 체험한다. 어떤 등등의 경지든지 간에 까야로 체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몸으로 체험한 자라고 세종께서 방편 없이 말씀하셨다. 파리에나라는 것은 아까 이제 이 방편이 파리야야인데 원만하게 다 이런다. 원만하게 다. 그 파리묵항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파리묵항. 파리로서는요. 그게 어디예요? 몸으로 체험한 자경. 책 가지고 있으면 다 살펴보세요. 아니면 인터넷 그냥 두들겨 보세요. 안구따위 9의 43번경. 이 경이에요. 자, 이제 몸이 그러면 어떤 단어인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정에서 지금 보았다. 다음에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도제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꿰뚫어 안다. 뭐냐, 내가 부처님 법을 이렇게 지금 수용하고 있네. 이렇게 또 부처님 법으로 밖을 보내. 우리 유기천은 뭐니, 식은 뭐니 이런 거예요. 그러한 그 원리나 토대 아래에서
자신이 들어오는 걸 아까 법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유기처라는 법에서 첩촉이라는 법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를 아는 것이다. 이런 과정들이. 그와 같이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쉬면서 꿰뚫어 알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자 꿰뚫어 알고 그럼 까야가 편안해지면 당연히 이 몸도 편안해지죠. 이 육체적 몸은 까야의 일부분이다. 제한적인 범주에 속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자, 안으로 몸을 그럼 밖으로 몸은 또 뭐예요? 밖으로 몸. 밖으로 몸이 뭡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 까야가 누파까야 남아까야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다. 아니면 외입처 내입처의 어떠한 집적된 것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잘 수긍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나빠나와 제가 설명드리는 아나빠나와를 경을 쭉 읽으면서 본인들이 수행을 하면서 점검 비교해 볼 수 있다. 다음. 혹은 까야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 현상이 뭐냐면 법이에요.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까야, 그 몸에서 어떻게 법이 일어나요? 들어오는 시익이나 이런 부처님 법에서 다른 법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아니면 부처님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이렇게 해야 이게 맞지 않겠냐.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어제도 했지만, 일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이가 없다라고 할 수 없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이가 있다라고 할 수 없다. 있다, 없다, 무엇이 있다라는 것은 단지 관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좀 너무 이렇게 스크롤들해서 죄송하네요. 혹은 그는 따야가 있구나, 지금 집적된 무엇이 있구나라고 뭐냐면 싸띠하면서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존할 때까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죠. 그는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가래는 어떻게 뭐라고요? 외입처, 내입처에서 흐르는 시익에 대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해는 무명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가래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부처님 법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견해는 나중에 부처님 법마저도 떠나는 거예요. 현실 좀 이해가 되셔요? 그럴 것 같습니다. 견해 부분에 있어서는 부처님 법마저 떠난다라는 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피곤한 관계로 또 늦게 시작한 관계로 우리 스님들께 또 참여하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치 선생님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예, 그 빨리어가 서울에서도 지금 막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빨리대학원이. 혹시 관심 네, 가지시면 궁금하시면 가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도 그렇고, 네. 우리 어른 스님인 토학 스님 혹시 뭐 질문 없으실지요? 네, 없습니다, 스님. 예, 스님, 제가 오늘 부산에 큰 절에 갔다 왔어요. 네, 근데 거기 이제 한 법납이 한 30년 되신 분들 이쪽 저쪽인데, 큰 절 맞기에는 좀 빠른 법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훌륭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훌륭하다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도반 스님들이신데, 해인사 중심에 서로가 밀어주고 끌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배울 만하고, 화합하는 모습은 좋았고, 단지 아쉬운 점은 그 몇 시간 동안 행사하면서 부처님 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 꼭 정법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좀, 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에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